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5절 다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시험을 만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 번째로 지목되는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헤롯에 의해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의 형제, 즉 마리아와 요셉과 사이에서 나온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베드로와 더불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거목이 됩니다. 야고보는 1절에 기록된 대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12지파란 고난 중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시험을 만난 교회를 향해 주는 사도적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동일시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란 죄로 이끄는 시험이라기보다는 고난, 시련 등의 뉘앙스가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시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제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 시련의 그 현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시험을 만난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주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그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깨닫고 말씀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야고보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난 성도를 향해 첫 번째 권면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험, 시련, 환난을 딱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시험과 시련, 고난은 결코 가볍거나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결국 넘어뜨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이들 시험에 대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파스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 단어는 전체, 모든, 그러니까 매 순간에 그 매, 그리고 각각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험이 닥치면 그것이 어떤 종류가 됐든 어떤 방향에서 오든 어떤 종류든 성질이든 그 모든 것 전체를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복된 계획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올바르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더 나은 것을 주시고자 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에 우리의 몸과 영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시험이 이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괴롭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련처럼 보이는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세운 계획표 가운데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련도 고난도 그 모든 시험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당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유럽 선교를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래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였지만 이를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꿈에 마게도니아 청년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럽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확신을 하고 자신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기게 되죠. 근데 거기서 처음 만난 일 중 하나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본래 가고자 한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나아간 거야. 얼마나 그 발걸음이 가볍고 힘차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분명한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선한 역사도 나타났고 만들어 갔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구나. 그런데 이후의 내용은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고 선한 일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귀신 들린 여정으로 이 점을 보게 하여 이득을 보는 주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는 치료를 해줬는데 그 집의 주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무고하게 고발이 되어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담하죠. 억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이 시험과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섭리하고 계시고 간섭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하나님 내 살인 사역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한 결과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어요. 그런데 나는 두드려 맞고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심을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송 중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풀어져 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한 빌립보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매일 삶 가운데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시험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계 내에서도 그렇지만 세계 영화에서 명작으로 꼽히는, 얼마 전에도 제가 점심을 먹다가 한번 이제 막 보면은 오래된 명작을 한 번씩 하는데 이 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막 어렸을 때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어요. 맨날. 근데 얼마 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딱 그 마지막 부분만 봤는데 이 영화 말미에 보면 당시 로마 황제인 네로가 막 광기에 사로잡혀서 로마를 재건축해야 된다고 하면서 로마시에 화재를 일으키고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땅이 불로 심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트집 잡으면서 그들이 이 땅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무수한 성도들이 체포되어지고 간악하고 흉폭한 군병들에게 고문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살해당하고 또 십자가에 또 매달려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에서 네로가 그렇게 처형된 기독교인들의 시신을 검사하는 중 그는 거의 미치광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보면서 흐뭇해하는데
순교한 성도들이 다 웃는 얼굴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서 아니 이 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어째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들이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기쁜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끔찍합니다. 이것이 어찌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최후까지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육은 비록 무너져요. 그러나 영은 새롭게 하시며 천국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에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만났습니까? 그 시험을 우리는 기뻐하며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뤘다라고 했어요.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난 성도의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시험을 맞이할 때 기뻐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시험을 만났을 때 끝까지 인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즉 시험의 때에도 그 자리에 서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시험의 때에 넘어지고 약해지고 거기에 좌지우지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본문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헬라어로 에코인데 소유하다, 간직하다, 그리고 붙들다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에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내가 그것을 믿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명, 신앙을 소유하고 간직하고 붙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동시에 이처럼 행하는 성도들만이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인내요.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며 그중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요셉과 욥을 들 수가 있어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한 종살이 가운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종살이, 그리고 감옥살이 등등 그 세월을 더하면 13년, 10년이 좋게 넘어요. 10년이 넘게 그는 종살이에 감옥살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를 그냥 그렇게 비통하게 절망스럽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그 모진 시험을 당하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요셉에게 결국 승리를 안겨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마귀의 시험으로 재산과 가족을 다 잃게 되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욥이 처한 비참한 신세를 보고 그를 저주하고 모욕했습니다. 가족과 재산을 잃고 건강도 잃고 심지어 자기의 진실까지도 의심받고 있는 처지였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욥은 끝까지 인내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썼어요. 이로써 욥은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난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를 보세요. 코로나. 저도 이 코로나를 보면 참 앞으로 이 종말의 시대의 어떤 요약본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처음에는 권면했다가 생각 말도 안 되는 거죠. 백신을 맞으면은 전파력이 저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백신을 내가 맞고 싶으면 맞는 거고 안 맞고 싶으면 안 맞는 건데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무슨 대역죄인으로 취급하고 또 백신 안 맞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거의. 요번에 총리가 보니까 시골에 내려가지 말아라. 고향 방문 자제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굳이 갈 거면 백신을 맞아라. 왜 이렇게 백신에 목매달하면서 난리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배운 대로 짐승의 표를 우리가 처음에는 거절할 수 있어요. 점차적으로 우리의 목을 뒤틀어 버리는 거야. 막 쥐어는 거야.
안 받는 사람, 정부에서, 언론에서 이제 그러게 거기에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으니까 회사, 친인척, 야, 너 표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 그럼 죄인 취급 받는 거예요. 야, 너 이상한 놈 아니야? 이상한 거 같은데? 죄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방역 패스를 해서 식당도 못 들어가요. 온전히 사회생활, 사회망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굳이 내가 거기서 먹고 싶다면 포장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먹든지 해야 되겠죠.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내가 경제권이 끊겨, 뭐 여러 생활권이 끊겨, 뭐가 끊기고, 뭐 현재도 코로나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의 고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결국에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겨야 되고 승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인내를 하나님 앞에 신앙 앞에 우리가 인내를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 중에 고난이 하는 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코로나 이후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나친 낙관론을 주장하거나 혹은 비관론에 빠져서 당혹스러워하며 갈피를 못 잡는 교회를 향한 현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고난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시험과 환난, 그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 교회는 더 깊은 고통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 같은 일들이 앞으로 교회가 직면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저자는 이러한 교회 반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과거 선지자들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과거 선지자들은 고생과 더 낮아짐과 그리고 고통을 당하며 시험에 던져졌어요. 과거 사람들 보세요. 하지만 이들은 인내를 통해 도약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에 더 큰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그 모든 고난 앞에서 이겨낸다면 우리는 미래의 도약대를 마련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시험을 만난 성도의 자세 첫 번째,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온전히 인내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만난 성도들, 믿음을 지키자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우면 꼭 그 조금이라도 내가 긍정적인 뭔가를 얻고 싶어서 사람한테 슬쩍 물어보고 내 힘듦을 누군가한테 털어놓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는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고 더 절망스럽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사정을 구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어찌하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답을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때 성도는 우리는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가장 그것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때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로 번역된 원문표는 아이테오입니다.
아이테오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비는 거예요. 싹싹싹 비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정말 이 손에 지문이 다 사라질 정도로 비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험의 때에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시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 인물들은 그 위대한 만큼이나 그 시험과 고난도 비례적으로 나타났어요.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일생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든 걸 다 이겨냈어요. 엘리야 보세요. 모세 보세요. 많은 선지자들 보세요. 그러나 그 과정, 그 이김의 과정 속에서는 예배와 그리고 특히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가장 경건한 신앙인이고 찬송하며 시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의 진가가 가장 잘 나타나는 그 성경이나 그의 일생의 대목을 보면 바로 위기 속의 상황이었어요. 실례로 다윗은 전쟁이란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고 지혜를 구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전쟁이 오면 군비가 어쩌고 저렇고 뭐 하면서 전략을 해야 되고 뭐 정치적으로 뭘 해야 되고 동맹국을 찾아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하 2장을 보게 되면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나 아니면 전략가나 책사 이런 사람한테 안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또한 5장 19절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한 5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전쟁이란 그런 상황 얼마나 다급하고 크나큰 시험의 상황입니까? 절제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군마가 어떻고 내 무기가 얼마고 내 동맹국들이 얼마고 내 군세가 얼마고 이런 걸 측정하지. 하나님 갑니까? 하나님 멈춥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세한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막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 뭐 한다. 그런 와중에 만약에 푸틴이 하나님 제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국 눈치를 봐야 됩니까?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그러지 않겠죠. 한나라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것은 최악의 재난이고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구는 뭐 무당 뭐 발언하고 뭐 무슨 법사인지 뭔지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런 대통령 한 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나라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간절한 그 기도로 헤쳐나가는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리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의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시험이 온다면 기도하되 간절히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사기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하고 뭐하고 틀릴 수 있어요. 이거 된다. 안 될 수 있어요. 이거 안 된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변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틀리지 아니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생에 빈번하게 수도 없이 솔직히 우리의 삶을 보면 기쁜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삶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시험이 항상 닥칠 때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할 때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시험을 만난 성도의 자세는 철저하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험에 대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운데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의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승리하시는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험을 만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이 안 된다면 이상한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오늘 말씀처럼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뜻을 바로 세우는 주님의 자녀들, 정말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축복의 길, 형통함의 역사함이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3장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 향한 구원의 섭님의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의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모든 것을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아닌 오직 감사함과 찬양과 인내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가는 그 길마다 승리의 길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기업, 우리의 친척, 주변 영혼들까지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